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6가지, 8가지, 9가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우울감, 무력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벗어나는 참된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한 논문을 읽었는데요.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논문을 읽어서 한국 사회가 점점 우울증에 빠져가고 있다. 자살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뭐냐? 지속적인 기분이 저하, 기분이 계속 꿀꿀하고 우울하다, 의욕 없고 흥미가 없다, 죄의식을 느낀다,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수면 장애,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 에너지 레벨이 축 떨어져 있다, 집중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된다. 이 증상이 우울증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정도가 1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 0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한 번 이상 우울증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 사회 자살률이 4위인데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언제 제일 우울하냐? 꽃피고 아름다운 새우는 시절 4월달, 5월달에 제일 우울해지더라. 대체 방법이 있다. 우울증을 해소하는 대체 방법. 술 마시면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재미난 활동하면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는 우울증에 관해서 특징이 있는데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 기본적으로 우울증 빈도는 낮아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강도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극단적인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일지라도 늘 명랑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울감이 있어요. 그리고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울증, 우울감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우울증과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의학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이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 관한 시각을 자연인의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은 의학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왜 자살이 증가하는가? 사회학의 선구자 자살론으로 유명한 에밀 뒤르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살이 증가하는가? 그것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회 자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자살이 증가하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병든 사회를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왜 사회가 병들었을까요? 자살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가, 이 도시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겉으로는 번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그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소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타임지 표지에 Enough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린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도시 이름이 253개의 미국 도시의 이름이 빼곡하게 도시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에 충격을 준 도시들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천조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회가 병들었고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멀쩡한 도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비극적인 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세기 기독교 명저 100권 중에 한 권인 도시의 의미를 이 자카엘 룰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원을 만드셨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비극과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울해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대신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주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우울증에서 그 슬픔에서 그 비극에서 도시는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 개인이라도 구원함을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말은 영인 것입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물이 가진 영적 힘보다 더 강력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는 것들이 이 도시의 세상인 것입니다. 사물의 힘이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힘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이 된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울감에 점점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물이 가진 그 영적인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아담 캐플린 박사는 우울증에 떨어진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6가지 말이 있다.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말이다. 그 말의 대표적인 것이 힘내라는 말이다. 힘내라는 말. 힘이 다 고갈됐는데 스스로 힘낼 수 없는데 힘내라고 하면 그 사람 죽는다. 내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라는 말, 무책임한 말이다. 가족을 생각해라 라는 이 말, 오히려 그 우울증에 떨어진 사람들은 더 우울하게 된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달라진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 구호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든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어. 더 나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런 비교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냐?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서울 36에 다녔던 한 자매가 가수가 됐어요. 그 자매가 보아입니다. 아시아의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 중학교 나이에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이듬해 데뷔하자마자 일본에 데뷔해서 또 성공을 한 아이돌이죠. 아이돌. 춤도 잘 추고 이쁘고 노래도 잘 부르는, 작곡도 하는 그 재능 있는 이 친구가 일본으로 건너갈 때 오빠가 공항에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배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오빠가 이 보아라는 이 친구한테 힘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보아가 나중에 그 오빠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데 죽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데 힘든 상황에서 꺼내주지도 못하면서 힘내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력이 만렙입니다. 우리의 의지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의지력으로만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에요.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슈퍼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지력 만렙이에요. 만렙. 근데 극성 안티팬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서 이 보아라는 친구가 10년 동안 불면증. 아까 우울증의 증세가 뭐 있어요? 잠이 안 와.
우울한 겁니다.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서는 우울해서 잠이 안 와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고 지새우는 것입니다. 최근에야 극복했대요. 왜 최근에 극복했을까요? 인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려놓으니까 극복이 어느 정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위로의 말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댓글 보니까 제발 저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다음 글은 기자한테 요구한 거죠. 다음 글은 우울증 환자에게 해줘야 할 말들을 좀 해주세요. 다음 기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요? 몰라요. 정신의학자들이 그 얘기 알까요? 정신의학자들이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필요한 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한 분이 제시한 글이에요. 한 분이. 이것도 그냥 제시한 건 아니고 연구자들이 한 것들을 영국신문에 올라온 것을 리스트업한 것입니다. 넌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 같이 병원에 가줄까?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어줄게. 넌 멋진 사람이야. 약 챙겨 먹었어? 같이 좀 걸을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안아줄게 하면서 안아주고 허그해 주는 거죠. 이런 말들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섣부르게 이렇게 위로의 말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우울증에 관한 논문과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세상의 영과 직접 맞부닥치신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이 악의 세계의 그 영과 직접 최전선에서 맞부딪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4,000년간 타락한 그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참된 인간이셨던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참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울이 없으셨을까요? 우울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온밤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울한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예, 없으셨어요. 그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을 조금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울증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선의의 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함으로 이렇게 내가 옆에서 있어줄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의 우울증이 없어질까요? 조금 도움이 될 뿐인 거예요. 조금 도움이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과 다릅니다.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빈 공간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우울감을 쫓아내는 영이신 분, 이 세상 영보다 훨씬 강력한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위로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신명기 31장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분이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인간이 얘기해도 좀 위로가 될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들으시면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3편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북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우울감에서 절망에서 그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의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베풀어진다고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서 헌신된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면 기꺼이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 그 어두운 절망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도를 찾아라. 그게 석가모니의 유언이잖아요.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마호메트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호메트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로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울증이나 괴로움이나 실패나 그 어떤 일이라도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자꾸 듣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힘이 생겨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우울증이 물러갈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죽어가는 음성이 죽어가는 마음이 빛이 사라지고 우울감에 떨어져서 무기력했던 그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내가 병원 같이 가줄게. 약은 챙겨 먹었니? 내가 도와줄 일은 뭐 있을까? 이렇게 해주는 그 말 듣는다고 내 우울증이, 내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강력한 뿌리를 가진 그 우울감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우울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무기력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 예비 환자이고 우울증 기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즐거운 야외 활동, 재미난 영화,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천하보다 귀해.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절망감에 그 심령이 죽은 자들처럼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댓글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사야 26장 말씀.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하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께서는 의인의 무덤을 보시고 그 손을 하늘로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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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신다. 온 땅의 죽은 자들이 이 음성을 들을 것인데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불면의 영광을 입고 나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한다. 그리하여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함께 소리를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외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젊음과 활력을 가지고 원기를 가지고 부활한다. 그리하여 피로 더럽혀진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썩을 몸도 완전히 아름다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모든 흠과 누추함은 무덤 가운데서 내버리게 된다. 이 위대한 부활의 약속은 종말의 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영생의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가 밤에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과 아침에 처음으로 하는 생각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명상과 성경 연구와 기도로 보내는 그 시간들을 시간 낭비라고 하며 아까워하는 듯하다. 나는 그대들 모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가 보기를 바라시는 그런 시각에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은 천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이 식욕을 증진시키고 육체의 힘과 건강한 활력을 더해주는 것처럼 경건한 활동들은 은혜와 영적 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애정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와 탁월하심을 명상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완전하신 그 품성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라. 그분의 거룩하신 아름다움과 그분께서 충성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늘 저택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하늘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에게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의 말은 유용하며 소생케 한다. 그의 말은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갖도록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분과 교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과 인간 대리자들의 연합한 힘을 대적할 수 없다. 세상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음성으로 인한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영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과정은 인간의 마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라고 그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면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렇게 받은 일을 이룬 것은 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일꾼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님 없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너희 삶에 그것들이 평안을,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명상과 진지한 기도가 거룩한 노력을 고치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우울을 물리치고 생기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내 마음을, 그 우울감에 떨어진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당부드려요. 두 번째, 자기만 혼자 이렇게 싸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무기력해서 우울해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실질적인 방법, 실천의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읽지 못하실지라도 매일 이 짧은 글 하나를 읽으시면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과 무력감이 사라지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정을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질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알아 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깨닫게 된 그것들을 소소한 것들을 자기 입으로 서로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입술로 그렇게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게 되는 그 소그룹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분이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삼육대학에서는 기독교 교양으로 성경 가르치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애들이 들어와서 성경 과목을 배우니 정말 괴로운 겁니다. 배우기 싫은데 성경 과목이 있어 필수로. 이게 정말 싫고 괴롭고 하기 싫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잖아요.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기만 해라. 그게 한 학기 과제다. 그런데 그 수업 클래스에 참여하던 한 여학생이 우울증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교수님이 시키니까 과제라니까 어떻게 성적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숙제니까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학기가 끝날 때 그 아이의 우울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상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빛으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약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이, 말로 해결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 심령에 빛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024년도 이때라고 불리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고 듣게 되시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